안녕하세요. 저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켈빈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과 믿는 자의 삶 그 네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다르지요. 교단마다 다르고요. 또 각 전하는 설교자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성경에서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내려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장에 가서 성령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이제 단회적인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힘입어라, 이것을 다 같이 구원론 사건과, 즉 성령의 임함과 구원론과 거듭남을 하나로 그냥 뭉터려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 강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것과 이 구분 짓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즉 모호하다 그 말이죠. 즉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힘 입을 때까지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즉 성령의 강림,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거듭난 신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유독이 도마만이 그 자리에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처럼 나타나셨다가 또 안개처럼 그냥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사라지셨어요.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즉 당신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전에 이미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는 8일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어느 즈음인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를 만났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이 도마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예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는 여러분 자신의 그것은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친히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던, 친히 보고 만졌고 들었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 학적인 거, 인생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낸셜한 이러한 파운데이션까지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사업가가 잘 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사업가들을 가르치고 사업가들에게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프로브를 하면서 정말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사업가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아마 그 이상의 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잠언서 20장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 즉 the spirit of understanding, 명철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이 그 물을,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략,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그런 모략이 없어요.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즉 그 지혜를 받아서 사업하고 사역하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도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를 시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미 마음속에 믿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미 도마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자기가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마가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자들도 보면은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가운데에서 14장 17절 가운데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이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도 너희가 증거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그것이 설사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목에 힘주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보내주신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교만 중에 교만이겠습니까? 물론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 연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은 인격을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아버지의 이끄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즉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요한은 baptism of water, 물 세례를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아직 받지 못한 케이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아직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다, 능력을 아직 제자들이 받지 못했다, 즉 성령 세례를 아직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의 12 제자와 플러스 120문도 이러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빌립 집사, 이 빌립은 바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비롯한 성 사람들이 믿고 믿는 것을 보고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이방에 믿는 자들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대표되는 이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수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예, 아니 그 본문은 이제 나중에 에베소 성도들이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들에게 성령을 그들이 성령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가르쳤겠죠.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방언이 언급이 안 돼요. 정확하게 방언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구원과 즉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의 행했던 그 행적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대면하는 그의 그 에러튜드,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땅에 절을 하면서, 물론 베드로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다 여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 설교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즉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통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방언이 거의 동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이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물 세례만을 받았다. 그러자 바울이 물 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베푼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받으시러 나온 그 예수님에게 요한이 저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자이다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육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이 내리는데,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려올 때는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8장의 경우에서, 즉 사마리아 성에서는 왜 방언이 언급이 안 되어 있을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곳에도 분명히 방언이 동반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시몬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예. 영인데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았을까? 다른 세 가지의 케이스,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9장 이러한 케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의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즉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말씀하죠. 예,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였기 때문에 시몬이 잘못 알고서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예, 뇌물을 주고서 나도 당신들처럼 소를 얹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좀 해달라. 그때 이제 굉장히 꾸지람을 받죠.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의 포인트는 바로 성령의 내주, 구원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두 가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이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네팔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에 그 가운데 참석했던 많은 네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오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에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설교를 못할 만큼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과 혀를 맡기고 여러분의 네팔어로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언어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의 의지로 그냥 맡기고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그냥 그들의 입에서 막 방언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그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 집회 장소가 아주 그냥 열기가 아주 뜨거운 이러한 은혜의 도가니로 바뀌는 그 현장을 제가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방언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교회에서는 통역자가 없으면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코리안,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저는 방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방언을 한다는 것과 그 방언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모략, 성령의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이 풀어지게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이것을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즉 어떻게 능력을 자기 삶에서 풀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도마처럼 나는 믿지 않겠노라. 예, 여러분이 믿지 않겠노라.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는 다 종료되었노라.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1월 달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으셨을지라도 아직 방언을 못 하신다거나 성령의 능력을 힘쓰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여서 그냥 잠재력으로 그냥 교회에서 통성기도할 때나 한 번 정도 그냥 사용하는 그 정도로 이 방언을 여러분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월 22일부터 제22차 영성 집회가 트윈픽스 빅베어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시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그 체험 이러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방언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신 여러 가지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로컬 처치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잘 설명하고 또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출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과 한 4시간, 5시간을 독대했어요. 그것도 그냥 골방에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참석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와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듣고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챌린지를 받고 그랬던 것을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특별히 집회에 올라가면 자유스럽게 그러한 간증들을 여러분에게 전가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교단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무슨 배경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